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소통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본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하나도 안 당한 것이 없습니다. 즉 어떤 눈물을 흘리든 어떤 아픔이 있든 우리 주님은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할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온유해질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자 할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기자는 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예수님의 몸도 하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누리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들과 부모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이죠. 말을 한번 내뱉으면 쏟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한번 흘리면 다시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들어주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하고 하는 소통도 도와주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자녀와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참된 크리스찬적인 소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제하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 영으로, 성령으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소통이 잘 안 돼요 라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면 이 염려한 문제는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돼요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물론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선을 넘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왜 이런 죄를 졌습니까? 누가 이런 죄를 졌습니까? 가 아니라 부잣집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합니다. 이거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의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앞에서 내가 그 죄를 진 나쁜 사람입니다 했을 때 선지자가 하는 일은 왕이시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나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죄를 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격려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어떻게 격려해 주는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감정적입니다. 사람은 먼저 감정을
터치를 받고 그 다음에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격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부터 격려가 시작됩니다. 아, 네가 화를 내는 거 보니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속상하구나. 그래도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줄 때 아이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 문제가 과연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주시는 것이죠.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어디나 메시아가 어디나라가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오는 것을 보니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격려합니다. 나다니엘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거구나. 열정과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감정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장점을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under는 밑에, standing은 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격려는 나는 높은 어머니 아버지고 너는 낮은 초등학생이야 라고 위에서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 격려가 아니라 내 눈높이를 완전히 낮춰서 초등학생의 눈으로 초등학생을 바라보니 이렇게 격려가 나온다는 것이 진짜 격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가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밑에 서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감사할 때 왕은 그 격려를 받고 감사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히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왕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심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합니다. 그 말은 왕이신 예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돈이 생겨서 명예가 높아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왕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맨날 넘어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부어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다.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할 게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서로가 칭찬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요 감사에 집중을 하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 산에서 눈을 요만한 걸 뭉쳐가지고 제가 밑으로 굴리면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눈덩어리가 되는 것 같이 감사가 그렇습니다. 작은 감사가 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점점 크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신 하나님 감사, 그 평강을 감사와 겉절이 하는 것처럼 얼버무리게 되면 감사는 또 커지고 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감사가 우리 입술에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소통, 격려, 감사.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감사와 만족과 자족과 사랑의 품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소통, 격려, 감사.
세 가지를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실천해 보시고 꼭 수많은 간증과 응답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